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어느새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이 12월 한 달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그런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자리를 앉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체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 이 유대 사회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체면과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긍정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분이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고대에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금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아주 중요한 명예가 되었어요. 연세가 드신 분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또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항상 존중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대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어떤 신분이라든지 그런 그때는 뭐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왕으로 태어나면 왕의 자식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나이 같은 아니면 신분 같은 것이 대표적인 명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받는 거죠. 태어나면서 받는 거죠.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획득하는 것이고 또 신분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 얻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나이나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이 수치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인데 그 사람의 나이라든지 그 사람의 신분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에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으면 내가 수치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잠깐만 한번 펼쳐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인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 사도가 옛날에 자신이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신분과 어떤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분이 갖는 명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중에도 베냐민 족속 지파다. 뼈대 있는 지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가치였죠. 그런데 이것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은 내가 명예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면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명예에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했던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1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에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을 먹으러 잡수시러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셨고, 그날이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엿보고 있었다는 말씀이 숨어서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목해서 계속해서 보는 것을 말씀한다.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존경해서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그렇게 주목해서 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쉬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인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13장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안식일에 고쳐주셨고, 이 14장에서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또 회당장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날에 와서 치유를 받으면 되는데 왜 하필 이 날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을 미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바라보는, 기대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런 기쁨과 안식과 회복과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전달해주는, 은혜를 전달해주는 또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이 나도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건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4장 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14장 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 이 차원이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뭘 하는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와서 참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도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날인데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높은 자리가 문자적으로는 첫 번째 자리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높은 자리가 아니라 첫 번째 자리. 여러분, 가장 명예로운 자리는 당연히 집주인 또는 이 만찬을 베푼 사람의 이 옆자리입니다. 여러분, 택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엑셀레 콘토라는 헬라어인데 이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과거 중간태예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중간태라는 것은 스스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야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이 가장 명예로운 자리는 그러니까 그 식탁의 그 집주인이나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의 왼쪽 자리였다라고 해요. 왼쪽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고 이제 그 다음 높은 자리가 이제 오른쪽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집주인의 아마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이 왼쪽 자리 또 오른쪽 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왼쪽 자리, 또 그 다음에 있는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대로 자리가 가는데 그게 누가 앉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신분이나 나이가 그런 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이가 많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가장 그 회당 그 마을에서는 뭐 만약에 회당장이라면 그 가장 높은 자리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을 또 연구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 가장 영예로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은 대체로 마지막에 왔다라고 합니다. 모든 손님들이 다 도착한 이후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습을 생각하면서 이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의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앉을지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는 사실은 이제 누가 차지합니까? 아마 한 자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바리새인의 왼쪽 자리나 오른쪽 자리는 한 자리는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실 것이고, 나머지 어떤 한 자리가 이제 뭐 바리새인, 예수님이 만약에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의 왼쪽에 앉아 있으면 오른쪽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고, 왼쪽에 앉아 계시면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왼쪽 자리가 비어 있을 것이고 그럴 건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두 자리는 놔두고 이 나머지 이제 순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신분이 되니까 여기 앉아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를,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는 것을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지금 이제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식사하는 것은 혼인잔치는 아닌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가 열리면 옛날 같은 어떤 공동체가 강한 그런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혼인잔치가 열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동네 잔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나이나 신분이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분이 다 제일 연세가 많고, 저분이 우리 마을의 장로님이시고, 저분이 우리 마을의 회당장이시고, 어느 정도 다 순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나이나 신분에 따라서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귀한 손님은 언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이 다 온 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신분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앉아야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귀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어떤 귀한 손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잔치를 베푼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앉아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어떤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은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동네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식탁의 높은 자리에 있다가 저 끝자리로 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 옛날 어느 날에 어떤 혼인잔치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체면과 명예는 땅에 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과 9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높은 자리에 먼저 가서 앉아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라.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끝자리에 먼저 앉아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청한 자가 와서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 명예를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처세술을 좀 알려주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살짝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높임을 받는 나라라는 것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절에서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청한 자, 아마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여기서 점심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좀 늦은 아침 식사를 말하는 거고요. 저녁은 늦은 오후에 먹는 식사로 하루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먹는 그런 식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삼시세끼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늦은 아침 식사 그리고 늦은 오후 식사를, 이 두 끼를 제대로 먹는 식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 그 식탁 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3절에 보시면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초대되어 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엿보기 위한 어떤 미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한 것입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자, 맹인들, 이 구약 레위기 21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 쿰란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사해에 이렇게 묻어둔 그런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공동체의 그 규칙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정없는 사람들, 맹인들, 이런 사람은 아예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 부류로 묶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사회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람들을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올림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빈민촌들을 다 옮겨버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사회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이 되겠다.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그리스어로는 미래 수동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어법이 하나 있는데 주어를 숨기고 수동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를 숨기고 수동태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행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수동태를 즐겨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갚음을 받겠음이라, 여기에서 이 수동태의 그 행위를 하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계산하시는, 정산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된다. 내가 베푼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었으면 여기서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이 죽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정산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계산되지 않는 부분은 그때 누가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갚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실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14장 앞부분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 사람에게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고쳐 보내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도 지금 2022년에는 이 섬김의 주일이라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또 섬김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물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일도 있겠지만은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돕는, 섬기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섬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보고 내가 섬겨줄 수 있는, 내가 이 갚음을 받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선교지의 성도들, 선교지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터키나 일본 같은 기독교의 불모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면 그것에 대한 것 누가 해주십니까? 그 예산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대접하고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 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높은 자리에 가려고 늘 노력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가는 그런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들 되시고, 또 우리 주변에서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